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남현우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새해에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곳 링컨에서 함께하는 동안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링컨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얻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대. 그랬대.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면 좋은 교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는지 질문이 생겨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도대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히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즉 그분이 뜻하신 본연의 피조물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른 대인관계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굳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들의 관심은 인간의 인간됨이 아닌 인간이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섬기는 인간의 정성과 행위에 가 있습니다. 신의 관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기는 인간들은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합니다. 무당이 힘이 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구판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안 되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구판 근처에 가서 구판을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여기 예수쟁이는 가라고. 이런 얘기가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는데 도움을 될 수 있으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자기 신을 섬길 때 어떠한 정성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그 굿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조차도 그 굿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최대한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마당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얀 소복이 입고 밤마다 기도할 때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분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와 섞여서 기독교의 신앙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수메르 신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
이 섬기던, 가지고 있던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주의 창조, 신들의 활동,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운명. 이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원초적인 물로 덮여있던 혼돈에서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우주는 이 수메르 신화가 말하는 우주는 신들의 아버지, 부모로 간주되는 신 중에서도 남성의 힘을 가진 압주와 여성의 힘을 가진 티아맛에 의해서 바다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리고 압주와 티아맛 사이에서 엔린과 엔키와 같은 여러 종류의 신들이 파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가꿔 나가는데 고급 상위에 있는 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상위 신들이 만드는 세상을 가꾸고 정리하는 건 하급 신들이 했어요. 근데 하급 신들이 이 지구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종의 노동운동을 전개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그때 지혜의 신인 엔키가 이 하급 신들을 대신해서 지구를 가꾸고 만들어 나갈, 지켜나갈, 보호해 나갈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과 진흙을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들의 피를 주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이 신화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노동입니다. 신들은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대신 해줄 어떤 인간이 필요했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이 수메르 신화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지켜나가는데, 갖고 나가는데 과도한 노동 때문에 지쳤고 그 자신들의 과도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 맡겼다는 이 신화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일 중독과도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노동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 그리고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일에 종속시키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신화 속의 인간들은요, 신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노동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근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책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을 여러분 들으실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최고로 좋은 삶을 살라. 더 나은 내가 되는 7가지 열쇠. 선포하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1가지 약속. 나는 할 수 있다. 2마디 말로 당신의 삶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다음 단계의 생각, 성경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10가지 강력한 생각.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책, 긍정의 힘. 제가 읽어드린 모든 책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들만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 제목들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마치 현대인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이 무한 긍정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부리려는 우상숭배이고 가짜 신행으로서 기독교인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재능의 한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손흥민처럼 축구를 갑자기 잘해서 EPL 가서 주급으로 막 3억씩 5억씩 받으면서 축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로저 페더러나 라파엘 나달 같은 그런 테니스 선수가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막 베토벤이나 리스트나 블라디미르 호르비치 같은 그런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가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아주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고 너도 조성진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체면을 겁니다. 네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너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훈아, LA 가지 마. 결국 우리는 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최면에 걸려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메르 신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고 일하는 만큼 쉬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것이다 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에 오면 창조가 완성되는 일곱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더니 허리가 아프셔갖고 하루 정도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쉬셨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래.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 나오면 벌 받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 없는 그분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창조, 6날 동안의 창조가 끝난 후 일곱째 날의 안식을 쉼표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쉬어가는 날 정도로. 그런데요, 창세기의 창조는 6째 날 인간이 완성된 곳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메르 신화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은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창조의 완성에 관한 겁니다. 창조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친 마음과 육신을 뒤로 하고 이제 그만 좀 쉬어라. 너 그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죽는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안식이 단순히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면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바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펜션,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맛집 찾고 교통편 알아보고 해수욕장 가고 그 해수욕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집을 찾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떠밀리듯이 여행을 갑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쉬다 보면 이게 쉼인가?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쉬어야 돼 라고 그러고 소파에 앉아서 빈둥거리면서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걸 쉼이고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단순한 일의 멈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은 그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창조된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매해 50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제도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땅이 안식하게 함으로써 땅과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동안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노예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건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는 평등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평등하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나 한 사람만의 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뢰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인 겁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던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인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관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그 식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해 하셔야 돼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느냐?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느냐? 당신의 삶에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느냐? 당신의 삶에 내가 도울 것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 나는 이렇게 아팠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관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는 그저 요식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교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교제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